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단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를 통해 집사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독이 되는 조건이나 집사가 되는 조건이 똑같거나 또는 더 엄격한 것에 의하여 하실 수 있는데 집사나 감독이나 역할이 다를 뿐 조건은 동일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집사를 거쳐 장로가 되는 구조이기에 집사가 더욱더 엄격하게 정해야 되고 그 기준 위에서 장로가 선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집사는 좀 설렁설렁하고 장로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 공예배 참석, 헌금 생활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봉사, 평판과 더불어 사회적인 평판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리더를 세울 때 여러분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리더로 나서고자 하는 이들도 이 기준을 생각하며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집사의 기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독의 자리를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 시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집사의 직분도 시간적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마다 서리 집사 제도를 운영하여 집사의 직분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니 이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1년마다 그런 것들을 갱신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평생 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리 집사 행적을 통해 안수 집사로 나아가기에 이러한 숙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성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 집사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자를 지지하는 분들은 12절에 다시 집사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기에 집사의 아내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1절에 이와 같이라는 그 말은 새로운 교훈을 전할 때 쓰는 표현이기에 독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집사의 아내에만 이런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당시 여성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집사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초대 교회에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했기에 그런 역할을 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성의 그 직함은 없었지만 여성들에게 주어진 직함은 없었지만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기에 그 맡은 자들에게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 즉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책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조건을이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여성에게 집사라는 직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교회 내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성들이 지녀야 될 조건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님의 조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사의 첫 번째 조건은 정숙함입니다. 이것은 남녀 공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남성에게는 정중하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성에게는 정숙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깨달아 나설 때는 분명히 나서고 빠질 때는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권사의 두 번째 조건,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 책임자에게 두 번째로 이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남을 모함하거나 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 모함하다의 헬라어 디아발로의 명사형은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디아블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일체의 행위는 마귀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송구영신 때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뒷말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저는 뒷말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불만과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느니 그런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람들을 품고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과 포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단이나 교회를 혼란시키려는 세력은 존재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어느 성도님보다 제가 잘 알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의 영광과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갈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말하고 여성에게는 모함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무엇보다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절제하며입니다. 이 말은 방종하지 않음 또는 겸손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가 갖춰야 할 도덕적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필요한 덕목이고 이러한 절제와 겸손을 갖춘 자들은 어디서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것에 포인트를 줘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충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기 싫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주의 사명자라 하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 않기에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실망할 일만 있는 존재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는데 기대를 많이 하니 실망도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을 전혀 기대하지 않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다시 남자 집사의 조건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라 아내 외에 다른 성적인 유혹거리가 넘쳐남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하며 그 가정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 충실한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 말에 순종한다는 것에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또한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가정에 충실해 임하면 가정도 평화롭고 그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집사 직분에 충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장로의 직분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데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당시는 교회의 직분에 관해 승진이나 진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연륜을 중시했기 때문에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또 어린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영적인 차원에서 받게 되는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위는 이어지는 믿음의 큰 담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고하게 신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의 확신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행위에 따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에 자꾸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함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교회 일에 지쳐서, 또는 혹 시험이 들어서, 또는 문제가 생겨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너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냐 물어본다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의 확신 여부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 봉사와 헌신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또는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작고 크고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검증되어야 하고, 직책을 맡고 나서도 성도들의 평가받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책을 맡고 나서 안하무인한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인의 삶인 것입니다. 직책을 맡은 여성들도 도덕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지라도 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합당한 자만이 교회를 책임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사는 날 동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의 크고 작음에 아버지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